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짧지만 강력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인가요?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진노 혹은 하나님의 분노라고도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싫어하는 개념이고 또 오해하는 개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죠. 애써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끝까지 나를 지켜 주실 거야. 맞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혹은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바라보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한테 무서움을 주는 하나님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나 분노나 이러한 이러한 개념들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좀 저랑 안 맞습니다. 하지만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균형. 즉 모든 신학적인 개념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냐, 특히 그분이 왜 화를 내시고 왜 진노와 분노를 퍼부으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 세 가지 정도의 논점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게 감정을 자꾸 드러내시는가?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시작점이고요. 하나님께서 감정을 드러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불러요. 즉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고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인 동형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인 동형론도 있지만 신인 동감론적 표현이라는 것도 있어요. 동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상정한 이후에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에 빗대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니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굳이 하나님을 신인 동형론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왜 굳이 하나님을 신인 동감론적으로 표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인 동형론적으로 신인 동감론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버린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무 초월하시고 또 너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에 절대로 갇혀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를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침묵해야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표현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어려우니 이렇게 그냥 써보는 것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진짜 막 화내가지고 막 그냥 인간처럼 분노하고 막 이런 느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신인 동감론적, 신인 동형론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진노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지 인간의 진노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들은요. 감정을 가질 때 그 감정은 전부 다 죄가 가득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사랑해도 그 사랑 안에는 죄가 있고 남에게 화를 내도 거기 안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 우리 같은 죄인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만약에 이분께서 진노하신다면, 또한 이분께서 분노하신다면 그 분노와 진노까지도 죄가 없는 그냥 거룩한 분노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와 분노는 옳아요. 그것은 발라요. 그러니까 옳고 바른 감정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그게 옳은 거예요. 진노를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정당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감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과연 뭐를 향하여 진노하시는가? 즉, 진노의 대상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은 자신의 본성에 거스리는 일에 대하여, 또한 그 존재에 대해서 분노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순진하시고 정직하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본성에 거스리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악이에요. 죄와 악과 죄인이겠죠. 그러한 죄와 악과 이러한 나쁜 하나님의 본성에 거슬리는 그 모든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진노를 퍼붓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지만 두 번째는 좀 기억하십시오. 쏟아 부어도 진노를, 그 진노는 옳은 진노요, 바른 진노요, 거룩한 진노다. 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1장 2절 말씀. 여러분, 이 나훔 1장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와 보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다룰 겁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또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의 주제죠. 여호와는 진노하시는 분이다. 누구를 진노하시냐? 자기를 거스르는 자. 나왔죠. 이게 자기라는 건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에 거스리는 것을 향하여 본성적으로 진노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거스리는 자에게 거스리는 대상을 향하여 보복하시고, 또한 자기 본성에 대적하는 자에게는 본성적으로 당연하게 진노를 품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 유명한 본문인 나훔서의 가르침이죠. 이사야서도 볼까요? 이사야서 28장 21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또 등장했습니다. 진노하사. 근데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 그 일은, 이 진노하시는 일들은 비상한 일이다. 비상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비상한 것이죠. 비상한 방식으로 자기 사역을 이루시는데 또 나와 있죠. 비상과 등치어인 그 사역은 기이한 사역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한계가 있는 이성과 이 이해력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처럼 바로 비상한 하나님의 일이요, 비상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결국 뭡니까? 그 하나님의 화내심과 분노하심과 진노하심을 우리는 그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그분의 진노에 대한 이해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밖에 자세를 취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주제를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는요, 어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 무한에 대해서 찍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무한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성이 무서운 이유는 오늘 우리의 이 질문의 이 요지인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무한성과 결합되어서 무한한 진노가 발현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본성에 거스리는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늘 아까 본 것처럼, 본문에 본 것처럼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그냥 무한한 진노를 그냥 무참히 심어버리거든요. 그냥 부어버리는 분이거든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거이라는 것도 사실 부족한 표현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참한 비참한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적용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